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으로 계시는 분이 있죠. 스티븐 코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티븐 코비. 이분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강사가 한 번은 청중 앞에 이렇게 나섰어요. 강의하러 들어온 거죠. 경영에 대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공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자기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책 속에 예화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청중 앞에 강사가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침묵을 지키지 않겠어요? 컵을, 항아리를, 유리로 된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서 질문한 후에 자기가 가져온 큰 돌 몇 개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이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갈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큰 돌 사이에 자갈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항아리가 이젠 거의가 차다시피 했습니다. 다시 물어요.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사람들이 갸웃거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 찼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이제는 자갈을 넣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사람들 대답은 없어서 자기가 가져온 모래를 그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모래는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에 다 스며 들어갑니다. 그 속에 쭉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거기가 차다시피 했었는데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 사람들이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깨달은 거죠. 그때 강사가 뭘 했을까요? 물 주전자를 들어서 항아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강사하는 말이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재차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 강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아리에 무언가 집어넣어도 아직 항아리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하는 그 사람이, 강사가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모래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었으면 항아리에 들어갈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중요한 메시지는 먼저 무엇을 집어넣느냐, 순서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항아리에 돌을 집어넣고 항아리에 채우는 것도 순서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가느냐, 골고루 더 가느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은,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순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아무리 현대생활에 바쁘고 문제가 많아도 그 소중한 것은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 살면은 중요한 것이 있고,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분주하게 행할 것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행할 것들과 중요하게 행하는 것들, 그 사이에 늘 우리는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중요한 것 하나도 못하고, 소중한 건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고 바쁜 이 시대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면 됩니다. 그죠? 먼저 그것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것,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적인 것은 기도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나요? 세상에 목회할 때에, 또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간구는 다 아시잖아요. 뭐죠? 데에시스,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기도는 뭐죠?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도구는 뭘까요? 인터프리시에이션 프레이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는 잘 아다시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감사 기도하는 것, 이걸 특별히 떼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데 하나 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 기도해 나가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뭘 지금 말하고 있나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효자로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하는 삶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으로 들이미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예배의 기도, 새벽 예배의 기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그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너를 위한 거다 그런 거죠. 너를 위한 거다.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출하고 나면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마음이 가는데 정말로 미워했던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마음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현실 속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2장 2절 말씀을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욕을 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생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판할 수는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분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2장 2절의 말씀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희 가정을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놨을 때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거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는 참 잘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는 줄 압니까? 그런 거 말하면 잡혀가니까. 그 당시에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자유를 주니까 아무나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들을 함부로 해요. 강단에서도 말하고. 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비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단정하다, 품이 있다, 근엄이 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이민자들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건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평가하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직무유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늘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문제는 부러지지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실망해요. 실망하고 있는 그 속에 악한 영들이 파고들어서 기도조차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 문을 닫아버려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부러지지도 응답하지 않는데 뭐 이거 응답이 되겠어?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면은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기도와 간구를 짝을 맺어서 가르쳐 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내 마음속에 찾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에서 가정을 꾸미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순범식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에서도 가르쳐 준 거죠. 제가 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준다고 처음에 뛰어나왔습니다. 75세에. 사라는 65세였고, 사라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던 여인인데 아기 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면합니다.
이러면 우리 애기 못 얻는다. 하갈을 취해서 우리가 애기를 갖자. 당신의 시지 않느냐.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를 택해서 대를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갖는다는 건 젊은 처녀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것은 이미 두 부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기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아기를 안아보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았으니 그때 감격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정말 거기 보면은요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아니야 아브라함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면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저는 양자를 통해서도 우리 대를 잇고 싶었는데 이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약속의 씨앗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씨앗을 받는 거야.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딴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옳은데 세상은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습니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혼란케 해요. 혼란케 하고 나 스스로 결정해서 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를 많이 가지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초점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했던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건 좀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기쁘면 기쁠수록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죠. 2018년 1월 1일보다는 2018년 지금 오늘이 21일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으로 만들어져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쌓여지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걸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기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이 이유가 생기고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아니까 더 몸부림이 치고 매달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한 분이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 형상을 입고 지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중재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에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섬겨주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없습니다. 놓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놓은 거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되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마디로 왜? 다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지는 것들과 영원히 있는 것들 구분을 잘해서 영원한 것을 자꾸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은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행복해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어려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이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라. 이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게 이루어지도록 네가 목회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다. 그러면은 누가 모함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데 막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마음 안 뺏긴다는 거죠. 여기에 막 집중이 되니까. 그래야만이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뜻에 마음을 맞추는 거죠.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남북 전쟁이지 않습니까? 남군 북군 나눠져 가지고 가릴 길 없이 그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다 이 청교도 후예인지라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죠? 그 월드컵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그 시합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편 이기라고 그러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독일 편 이기라고.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군 대통령이 데이비스였는데 북군은 이제 링컨이었고, 데이비스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남군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링컨이 그것을 첩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링컨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군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군들은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다른 사람의 땀방울 속에서 자기 이속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뜻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 내 편 되셔서 저 북군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남군의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헤아림이 없었다는 거지. 링컨이 정말 통찰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노예 해방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북군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새로운 이 사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산다고 강조합니다. 2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나는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사업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손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려면은요,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내 몸에 육체에 질병이 들었는데, 질병이 들은 상태에서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파티가 있어도 다 접어버리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사업장이 이렇다는 데를 다 접어버리고 어디로 달려가죠?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인생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쁘다고 바쁜 것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바쁜 것의 행포에 끌려다녀서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립니다.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그것을 편지로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지 않는 죄는 범하지 말라. 인생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다고 하나님 칭찬 들을까요? 아닙니다. 김 목사가 지금 여러분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로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고 예수를 말한다고 그리스도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도하자고 말했으면 기도를 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안 따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안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정확하게 메시지로 딱 몫을 박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허점이 그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빨리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